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34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 배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이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다른 욥의 세 친구와 다른 관점과 또 더 깊은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고 그 다음에 욥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후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는 단언을 합니다. 그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엘리후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악을 절대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나타난 그 재앙의 모습은 모든 악을 통해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고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는 악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욥은 자기는 억울하다는 표현으로 엘리후는 듣고 있는데 욥의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이 억울하다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셨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악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절대 악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에게 나타난 부분들은 하나님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욥에게 나타난 재앙은 어디서부터 근거한 거예요? 욥이
악에서부터 근거했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재앙은 저주이니까. 그리고 재앙은 악의 결과라는 고정된 관념을 딱 가지고 보니까 욥은 나는 이것 아니야 억울하다고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게 욥 너에게 악을 행하셨느냐?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의 악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 것이고 욥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에 대한 그 공의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가 너에게 그렇게 재앙으로 나타난 거야. 하나님과 욥을 비교합니다. 누가 옳은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새 친구도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욥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느냐 아니면 욥이 선하냐고 할 때 욥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손을 들어줄 것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공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편에서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욥이 틀린 거예요. 그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절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틀린 말 아닌데 그렇게 규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거기에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마치 컴퓨터의 정확한 속성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하시는데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가지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은 그냥 컴퓨터로 프로그램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세요. 그런데 다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모든 그들의 인생의 경험과 연구한 지식과 율법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 파악해내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하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속성의 원리를 가지고 예측을 해요. 그리고 지금의 사건을 예상을 해요. 해석을 해요. 이제 해석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만 해. 그것이 하나님이 언페어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된대요. 이렇게 안 하시면 그 하나님이 아니래요. 지금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이런 말도 쓰잖아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걸 몰라요. 예. 이거를 아무리 차근차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예측하려고 하더라도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저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들을 알 수 없어요. 자, 욥기의 시작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욥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욥기 제일 처음 보죠. 욥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을요. 욥기에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단에 대해서 침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은 다른 네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8절에 보면요.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욥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요. 악에서 떠난 자래요. 세상에 그와 같은 자가 없는 굉장히 특별한 유일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자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바라본 그 인생을 욥의 전체 인생을 바라보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이에요. 욥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엘리후나 세 친구들이 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말한 욥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욥은 뭐예요? 욥처럼 악한 자가 없어요. 욥처럼 절대 자기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뻔뻔하게 내놓는 자가 없어요. 욥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제불능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나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욥에 대한 해석과 진짜 하나님 자신이 말하는 해석이 달라요.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앙이라는 것을 저들은 어디서부터 맹점이었습니까? 재앙은 저주,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해서 내리신 것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해서 욥에게 내리신 거예요. 1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을 자랑하니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뭐예요? 그에게 있는 욥은 진짜다라고 하니까 진짜라는 증거 보여주세요. 내가 볼 땐 그것 때문이 아니 진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이유를 다 제하고 나면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는 그 진짜라는 그것 없어질 것이 난 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욥기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욥기서를 통해서 그 욥기서를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내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잖아요. 사탄이 나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귀한 헌신을 할 수 있고 평생 일평생을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것, 너 먹을 거 있어서 그랬잖아. 너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잖아. 너 인생에 고생 한번 해본 적 있어?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만약에 그런 거 다 없어도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실 때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믿음의 신앙이 나는 고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고상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던 나를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잘 복을 받고 또 내게 주신 자녀들도 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야 하나님 믿으니까 자녀들도 다 잘 되네 복을 받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자녀가
큰 사고를 저지르든 어느 날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든 내게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야, 저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평생 저희 어머님 하나님 앞에서 평생 그렇게 저는 본 게 주의 전에서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평생 헌신한 제 어머니를 봤는데 저희 어머니 고통 가운데 죽으셨거든요. 췌장암으로 끝까지 아파하시면서 가셨어요.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그 인생의 말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아니야. 분명히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였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가 있어서 그 죄값 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인지. 사탄은 계속해서 참석해요. 그가 배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믿음을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래요. 그러면 한번 바라보죠. 저와 여러분이 배불러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의 아픔과 고난 속에서 반응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죠. 아파봤는데, 사건이 일어나 봤는데, 사고가 났는데, 아니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 자녀가 그렇게 아파봤는데 다 그런 우리 속에서 반응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났고 모든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서 내가 온전함이 있었느냐 아니면 나의 여유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인생의 여유가 믿음처럼 그렇게 보여진 것이냐. 우리 스스로는 사건을 당해보면 압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그 어려움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람들의 소외감으로나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으로나 내가 당해보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일들을 당해보면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죄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니래요. 욥기서에 보니까 뭘 보게 하세요? 진짜 믿음을 다시 한번 인생의 사춘기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진짜와 가짜, 사실과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이 구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욥은 그것을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의 시작은 욥의 범죄함이 아니었어요. 욥의 악이 아니었어요. 욥의 참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신 그 다음에 욥의 참 믿음을 욥이 스스로 진짜 확인하게 하시는 그래서 영적인 프라우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그 까부는 그 말을 단번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셨어요. 그런데 그 섭리는요. 우리의 상식을 떠넘어요. 오늘 엘리후는 이 말을 계속합니다. 뭘 반복하고 있냐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의 상식과 너희들의 오감으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한다. 이 말들은 뭐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어떤 그걸 가지고 야 너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들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니? 너 기분 나쁘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실 거야. 아주 상식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지.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 맞지.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어필할 수 있는 그것이요. 너라면 그때 어떻게 하겠니? 하나님도 그러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이렇게 설교하는 것. 그러면요 굉장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후도 그렇게 접근합니다. 또 보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아본다라는 그 알 수 있는 판단의 근거를 어디서 봐요? 네 생각, 네 지혜, 네 양심, 너의 가지고 있는 그 감각적인 것 그걸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10절에도 보면 너희 총명한 자들아 16절에도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네 머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다 모든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뭘 집어넣어요? 너의 양심, 너의 상식, 너의 지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다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한번 욥을 바라보자. 그리고 한번 욥이 말했던 것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에요. 욥이 5절처럼 이렇게 말했대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라고 욥이 말했대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욥이 부인하셨다라고 말하자. 자, 욥이 의롭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인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해서 가리우셨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거짓되다고 욥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옳으냐? 욥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낼 수 있어? 욥이 틀린 거 맞지? 이렇게 접근해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다. 내가 정당한 게 맞으면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 거네. 뭐 이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정당합니까? 욥이 정당합니까? 이렇게 비교하니까요. 비교가 안 돼요.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허물이 없는 자에게 화살을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야, 이것처럼 못되고 악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신부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데 그러면 상처를 당했다라는 것은 절대 선이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징계를 주신 것이지. 뭐 욥은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나 의로운 것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에 대해서 부인되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정당한 것 같은데 나는 거짓말장이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속성과 비교해 보니까요. 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을 내리면서 네가 올라가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은 그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있지 않고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하다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나는 아닌 것이잖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은요. 하나님을 실망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래서 욥의 결론은 뭐예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잘 몰라. 오직 그가 아시는데 나는 심정이 이럴 수밖에 없어. 안 한 걸 안 했다고 말하지. 지금 악하게 막 고민해가지고 있잖아요. 고문해가지고 안 한 자에게 막 해가지고 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옛날에 독재 정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막 하는 그런 건가요? 지금 욥에게? 욥은요. 그 고난과 그 고통에 두려워가지고 잘못을 시인할 수 있고 뭐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정죄하는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있는 거예요. 또 욥이 이렇게 말했대.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파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래요. 비방을 당한 자가 지금 누구예요? 새 친구와 엘리후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당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말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 속에서 그 욥이 했던 그 말의 데이터를 가지고 딱 판단되어져 있는 욥에 대한 판단,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하나님과 욥에 비교할 때 하나님이 절대선 맞지? 그러니까 욥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기 결론 속에 스스로가 묶이게 됩니다. 엘리후가 스스로 묶이게 돼요. 그 결론이 어디까지 갑니까? 뒤에 보면요. 36절 보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처음에요. 엘리후가 욥에게 접근할 때 이렇게 하려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조금의 일말에 그에게 있는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잘해보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엘리후의 자기 모순이 어떻게 만들어요? 욥을 완전히 저주하는 데까지 그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 사실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과 율법의 많은 지식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의 당사자의 주체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못 박을 때 전혀 일말의 양심도 없고 당당함을 가지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데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의 제한된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해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해석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올무에 매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컴퓨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를 성령의 인도받게 하지 못합니다. 지식은 내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하나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그냥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면 엘리후나 새 친구는요. 다른 신앙인으로 볼 때는 정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인 종교적인 영적인 지식으로나 굉장히 하이 클래스예요. 하이 클래스예요. 그래서 더 교만스럽고 더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성도들의 갈등이 어디서 옵니까? 다 믿음 때문에 온대요. 신앙 때문에 온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오름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오는 선악이라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구조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남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 회개하라고 하는데요.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어떤 일들이 돼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옛날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죄했는데 내가 그 사건을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남의 일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고 너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돼.
너 좀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됐는데 그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니까요. 낙심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라고 난 하고 너 믿음이 그렇게 하고 더 열심히 더 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돼요. 그런데 나 옛날을 기억해요. 나 이때 저들의 자녀를 보면서 난 이런 얘기했는데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야 돼. 신앙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일들이 내게 일어났어요. 아, 이거 그런 내가 신앙 교육 잘하고 뭐 좀 이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고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아, 내가 새벽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었구나. 그럼 뭐가 진짜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잘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밖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하는 이러한 신앙적인 열심과 행동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알아서 더 열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되어지고 있었던 복들이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전혀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너가 그렇게 안 했어도 난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사랑하고 해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다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믿었던 거 다 내어놓았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 당사자와 욥을 통해서 참수하려고 하는 사탄과 그 다음에 우리 개인에게 참된 믿음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가 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냥 모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통해서 다 한 해를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번 한 해 속에서 한 해를 정리할 때 여러분의 있었던 삶과 신앙과 여러분의 마음의 굴곡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믿음과 그 다음에 믿음인 줄 알고 속았던 가라지와 같은 그 믿음들을 섞어내고 그런 거 가라지와 같은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내가 다시 정리하고 그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올 한 해 추수로 내가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올해는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고난과 같은 장미꽃 가시와 같은 그 고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올해는 열매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로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